오랜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6월에 이런 시간이 한 번 더 있었더라고요. 어,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은요. 사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좀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좀 주시고자 할까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 내용이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틀이요, 가장 큰 틀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참 사랑하신다. 또한 우리 개인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래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잠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잠이 보배입니다. 잠이 보배입니다. 잠이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잠이 보배랍니다. 잠이 보배랍니다. 네. 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구정까지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것들 목표하셨을 텐데 이제는 시작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새해 하면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구정보다 신정의 모습인데요. 정동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동진으로 향해서 뭘 하죠? 떠오르는 해를 보며 뭘 해요? 소원을 빌죠. 소원을 빌어요. 그렇죠? 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거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물론 조금은 잘못됐지만 얼마나 귀엽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고요. 소원, 그렇죠?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그런데 쟁취한다, 어디서 얻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방금도 이제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복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체가 복의 내용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가, 누군가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누군가로부터 얻기 원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야 대현아, 내가 너한테 뭐 줄 게 있는데 이거 하나 갖다 줄게 하는 그 기대감과, 그렇죠? 그리고 저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 씨가 대현 씨 제가 좋은 거 줄게요, 기대하세요, 이거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분이 주는 작은 것과 제 친구가 준다고 하는 작은 것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체를 누구라고 믿어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23절과 23절도 봉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모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앞서 있었던 시편 139편은 우리가 잘 알지만 147편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시에 대한 것은 그 작자를 우리가 아직은 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이 나라가 안정된 후에 이 익명의 한 제자, 한 명의 저자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함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그 능력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즉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체로 삼아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째로 그분은 복을 어떻게 주실까를 알아야겠죠. 왜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따랐어요. 근데 왜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그렇다면 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툭툭툭 주세요. 그러면 이게 복의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딱 정성스레 주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우리에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로 좀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이 잠인데 계속 복 이야기만 하죠. 그렇죠?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원문으로 사용된 그 원어를 좀 보면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왜 그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2조. 그런데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가 원문에 입각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인간의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이 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요, 잠을 줄여서 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잠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잠을 줄여서 쟁취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잠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시간을 활용하여 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 학창 시절 많이 들었습니다. 고3 때, 고2 때, 너 몇 시간 자니? 너 지금 8시간 자? 너 어떡하려고 그래? 4시간 자야지. 3시간 자야지. 넌 2시간 잤어? 넌 서울대 가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죠. 요즘은 그래도 잠이 되게 중요해.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잠이 진짜 보배야.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줘. 잠은 충분히 자야 돼. 라는 그런 설들도 요즘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이 잠을 부수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행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공부를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잠이 어쩌고 저쩌고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시간을 정지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지시켜요. 우리의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그 시간을 멈추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좀 견해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방법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잠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잠을 줄이면서 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잠자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신학자 프란츠 델리치라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성경 또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 2절의 저자인 이 솔로몬에서부터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부분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중이 아닌 그것을 마치고 일하지 않는 시간,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복에 대한, 지혜에 대한 것을, 무엇을 줄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은 또 어떤가 한번 볼까요? 야곱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28장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을 본 대로 야곱이 고향을 떠나던 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서 그림이지 28장 그 전인 27장의 내용은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주려던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인데요. 28장의 내용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 있죠. 방금 봉독해 주신 그 부분의 앞부분은요. 이 그래도 야곱을 아끼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여러 가지 권고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8장 11절 이 시작 부분은요, 그 향하여 가다가 해가 집니다. 걷던 중에 해가 져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시는 쉬어야 돼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럼 멈춰 섰겠죠. 인적이 끊긴 광야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좀 뭘 베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뭘 베죠? 예, 뭐 돌밖에 없으니 돌을 주워다가 돌을 베고 이렇게 누웠을 겁니다. 아직 잠들기 전일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인적이 없어요. 황량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내가 누웠어요. 하늘에 별이 정말 많겠죠. 근데 야곱의 머릿속에 뭐가 많아요? 저 별만큼 걱정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거 떠난다고 저 분노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곳은 얼마나 걸릴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티맵을 찍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릴지, 내가 맞기는 갈지 아마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에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이렇게 달래세요.
14절의 내용이죠. 육신의 그 욕망을 약속하세요. 성공에 대한 것이겠죠. 너 이렇게 된 상황일지라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혼을 위로하세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솔로몬과 야곱의 예를 통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의 방법처럼 잠을 줄여서만 얻을 수 있지 않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뭘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이 신약의 때도 그렇고요. 늘 구별됨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그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암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 그것은 우리의 필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고 찾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기보다 그에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라고 이 신학자 바이제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을요 새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현대인의 성경도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찾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제르의 말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만족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족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 상황에 필요한 노트북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노트북을 사려고 이거 사봤는데 실패하죠. 이거 사봤는데 요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음 시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에요? 최종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찾고 구하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의 니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족을 채우는 알맞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고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 행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너 만족하고 싶잖아 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의 주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볼 때 나를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판단하셔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특별히 실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염려에 대한 내용, 그것을 지침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전체에 공통된 것이 있어요. 이 6장에 쭉 보시면요, 아마 이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제목들이 딸려 있잖아요. 그 소제목들의 단락단락의 끝자락을 보시면요, 구제에 대한 것도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기도에 대한 것도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금식에 대한 것도 아버지께 보여라. 염려에 대한 것도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가 다 하신다라고 하세요. 이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방인, 정말로 다른 나라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1차원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요, 31절의 내용처럼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이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 그것은요, 32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를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잠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복의 주체께서 필요한 것이 잠을 주심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 그 필요를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내용인데요, 나에게 옳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옳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둘째의 이 결론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옳은 것을 잠자는 동안에 주는 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옳은 것을 잠자는 동안에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인데요, 마치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가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내를 얻었죠. 자기 노력을 철저히 중단하고 멈춰설 때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12지파를 향하여 서신을 적을 때 이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오기에 이 야고보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2지파를 향하여 서신을 적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신약에서 적은 이가 야고보라고 한다면 구약에 또 이러한 내용을 적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찬양으로 불렀던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선물이라도 걸어야 되나요?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의 방법은요, 뭐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는 쉬라고 해도 잘 쉬지 못합니다. 왜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함을요, 다른 단어로 좀 바꾸면요, 바로 목마름이에요. 목마르거든요. 아직 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왜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죄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 말씀, 1절 말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목마름이 있어. 내가 쉬지 못해. 내가 부족함을 계속 느껴. 그럼 뭐예요? 내 목자가 여호와가 아니네 하고 깨달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한 이런 관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쉼으로 초대하세요. 그런데 그 초대의 방법도, 만들어 가신 방법도 좀 특이합니다. 2절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특이합니까? 별로 안 특이하죠. 그렇죠?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떠올리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쫙 있어요. 목자로 계세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얼마 좋냐, 여기 풀밭, 여기 제일 너른 땅에 누워라. 넌 여기 눕고 넌 여기 눕고, 여기 물도 있으니 물도 마셔. 얼마 좋니? 우리 천천히 쉬었다 가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약간 요런 분위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원문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문의 해석의 의미를 잘 사용한 게 바로 영어예요. 영어 해석인데요. He makes me lay down in green pasture예요. pastures.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만든다예요. 눕게 만든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좀 영어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그 하나의 어떤 룰을 아실 텐데요.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제가 이전에 영어 강사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이걸 했었는데요. 사역동사가 뭐죠?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즉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딱 표현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 다니엘 김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힘들고 어려우니 좀 쉴래가 아니야. 바로 쉬어. 야, 제 어조를 아시겠죠? 야, 쉬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쉬어예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정지시키셔서 우리를 쉬게 만드세요. 삶을 정지시키시면서 우리를 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일상의 정지, 우리가 멈춰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일단 정지되잖아요. 내 삶이. 쉬기 싫어해요. 그렇죠? 왜요? 물론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뭐 병간에게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쭉 가다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데 쉬게 돼요. 멈추게 돼요. 쉬기 싫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고난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주변에 뭐라고 말해요? 야, 나 지금 고난 중이야. 날 위해 중보해줘. 기도해줘.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1절과 결부지어서 좀 볼까요?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목자의 스탑 사인을 보고도 우리가 쉼을 갖기 싫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쉬라고 하는데 우리 쉬기 싫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도 나의 삶이 정지됨, 그 정지된 것을 그냥 정지된 걸로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또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을 아실 텐데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라는 부분이 나오죠.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은요, 목자도 그 양을 알고 반대로 양도 목자를 압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뭐가 기준이에요? 아는 것이 기준이에요. 아는 것이. 26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믿고 아는 것, 이것을 원문의 그 원어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자면요, 이 두 단어를 조합한 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성령님을, 지금으로 치면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하지만 그렇게 수용하고 믿고 알게 되어 관계가 형성되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금요일에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너무 든든해요. 야, 내가 그 선한 목자와의 관계가 되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너무 든든하단 말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되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 리디도를 통해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 대상을 지칭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리디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인데요. 원형이 예디드예요. 근데 이 뜻이요, 끓이다예요. 끓이다. 하나님께서 절절히 그 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그 당시 백성들을, 또 우리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절절히 끓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각자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성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인이 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의 백성된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목자에게 속했냐? 내가 한 무리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그 목자와 내가 서로 아는 관계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제가 그 31절부터 34절까지를 봉독해 주셨는데 33절에 그 부분을 언급 안 했어요. 그 33절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그 법칙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제가 학업 때문에 또 가끔 출장 때문에 미국에서 짧게 살았던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매너인데요. 제가 이제 홈스테이 했던 그 가정에 남편분이 알려주신 매너인데요. 바로 뭐냐면요, 자신의 아내와 본인이 함께 차를 탈 때요, 보조석에 가서 문을 항상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사님, 항상, 그땐 결혼 안 했을 텐데, 결혼하시면 꼭 보조석 문 열어주셔라. 그게 매너다. 우리 여기 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도 몇 번 까먹고 안 열으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매너를 알려주셨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를 향한 케어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어떤 의미겠죠. 그런데 문을 열어주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 문을 탁 열어줘요. 그럼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에? 땡큐죠. 그렇죠. 땡큐 하면서 차에 잘 탑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적인 발음이 두 분 말씀해 주신 바로 땡큐입니다. 나의 표현을 알아봐줘서 고마워.
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이 차문을 열어주고 차에 탑승하는 수준을 요하신 거예요. 사실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별거 없어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본능이에요. 차 문 열어줬어요. 탑승해라. 고마워해라. 이게 다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시작이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필요한 거 별 만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 만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저기 저 중국처럼 만리장성 쫙 쌓아서 내 아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없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 그 수준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복, 그렇죠? 이 복.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주시는 그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을 축복할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를 막 떠도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4절부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불렀던 축복송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찬양을 우리는 되게 많이 아주 많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주가 이르시는 찬양 있죠.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이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이것이 무엇이죠?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차문을 열어주고 잘 탑승하기를 바라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를 요청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저 그 정도만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와 관계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줄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나와 친밀해야 돼. 너는 나와 관계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승리 찬양의 가사로 좀 화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